오늘부터 이제 룻기 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숙제 5의 문제입니다. 1번,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로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 자, 여러분, 친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친족, 이렇게는 잘 안 쓰죠. 뭐라고 쓰죠? 친척. 여기 지금 친족이라는 말은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조금 범위가 조금 커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무슨 뜻이? 유력하다, 힘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이게 구약 성경 다른 데에서 쓰이는 용도를 보면요, 전사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장군처럼 아주 전투 잘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재산가, 돈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룻기에서는 유능한 사람, 또는 뭐 싸움 잘하는 전사, 또는 돈이 많은 재산가, 어느 쪽으로 쓰였을까요? 자, 1번 유능한 사람, 2번 전사, 3번 재산가. 3번, 3번 같죠, 그죠? 밭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재산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한 게 뭘까요? 뭘 하게 해달라 그랬죠? 이삭 죽기를 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교재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삭 죽기 같은 건 누구한테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뭐 떨어진 이삭 줍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랬죠. 요즘은 이삭 줍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 어릴 때 제 고향 앞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등기산인데요. 요새는 그러니까 등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등대산 하는데, 원래 이름이 등기산이에요. 그 등기산 꼭대기에 저희 밭이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이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아주 긴 밭을 사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저희 밭, 하나는 저희 삼촌 밭,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 길을 이제 보리도 심고, 또 보리 베고 난 다음에 좀 있다 보면은 그 옛날에는 조라 그랬죠. 뭐 그거를 좀 노란 거, 그거를 심어가지고 또 가을에 거두드리고,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밭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보리 추수하고 나면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타작을 하거나 이럴 때 오면 안 되고,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쭉 둘러보고 이삭을 주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 허락받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룻이 바로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요, 자, 시어머니 허락 받은 룻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까? 보아스의 밭.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이렇게 보면 이상해요.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우연히 갔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것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 보면은 이게 분명히 모르고 갔는데 꼭 알고 갔는 것처럼 얘기가 전개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히브리 말을 좀 살펴보면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누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룻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구 소녀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뭐 이삭 줍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텐데, 딱 꼬집어서 룻 보고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 또 우리를 깜짝 놀라는 게 하는 게 룻이 그 배는 일꾼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일꾼들 중에도 우두머리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뭘 요청을 했다고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를 해요. 그 보아스에게 하는 말 속에 보면은 룻이 자기한테 뭘 요청을 했대. 뭘 요청했다 해놨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건 조금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죠?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밭주인이라 그래 보세요. 이게 단 사이에서 어떻게 이삭을 줍습니까? 그것도 이걸 지금 누구한테 요청을 했어요? 사환에게. 아니, 사환이 이런 거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야 돼요. 보아스한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요 말을 할 때 지금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룻이 사환에게 이 말을 할 때 보아스가 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룻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 이 이상한 부분들을 오늘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좀 나눠보세요. 자, 룻기 1장에는요 나오미 가정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르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그러면서 이거 나오미 아냐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바로 이제 보리를 거두드릴 때였다 하는 것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요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룻을 봅시다. 자, 룻은 그냥 단순한 효부만 아니에요. 좀 대담한 여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미 남편 여의고 홀로 된 몸이면서도 시어머니의 재혼 권유도 뿌리치고 외국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룻이 보통 여인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쓰는 말로 하면은 좀 강단이 있다 그럴까요? 이게 이게 사람이 약해가지고 흐느적흐느적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근데 2장에 보면은 정말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 주우러 가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허락을 얻는 건데 실제로 히브리 말에 의하면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뭐 시어머님이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간다는데 못 가게 해요? 가게 해야죠. 왜요?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뭘 먹어야 되는데 누가 갖다 줍니까? 며느리가 가서 이삭이라도 줘 와야 그래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라도 밥을 해서 먹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삭 주우러 좀 갈래요? 그러니까 그래라 가봐라 이렇게 대화가 나누어졌다는 걸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저자, 이 성서 저자가 보아스와 룻을 아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해. 이 저자 자체가 왜 그러냐? 자, 1절 딱 들어오면은 보아스를 소개하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1절에 딱 소개해놓고 2절에는 룻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얻어서 이삭 주우러 갔다. 그러면 사실 이건 별개의 얘기죠, 그죠? 보아스는 보아스고 룻은 룻인데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다? 보아스의 밭이다. 또 우연히 때 맞춰 가지고 보아스가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보러 왔다. 아이고, 이건 뭐 우연의 우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필연이라 그러죠. 필연. 우연히 겹치는 거예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아유, 보아스도 어떻게 때 맞춰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격려차 갔는데 거기서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환에게 물어보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환이 룻에 대해서 잘 소개해줘.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환이 이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네요.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 보아스가 마침 와. 그 집에 사환에게 물어봤더니 사환이 룻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이 낯선 땅에 온 여자라, 모압 여자, 잘 알아요. 그런데다가 이 사환이 이 룻이 한 말을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요 말을 보면은 꼭 룻이 보아스를 계획적으로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말이에요. 어때 그러냐?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세요. 자, 이삭을 줍는 게 이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을 뭐 이유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룻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룻이 자기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삭 줍는 건 괜찮아요. 뭐 룻이 과부인데다가 또 외국 여자니까, 외국 사람은 나그네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이삭 줍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뭐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주인이 어떻게 챙기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특별하게 배려하는 사람들에게나 그게 가능하죠. 근데 그걸 사환에게 룻이 요청했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밭 주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을 사환에게 지금 룻이 요청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거예요. 사환에게 요청할 수 없는 걸 사환에게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이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이랬어요.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계속하는 중입니다. 뭘 계속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걸 계속하는 중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밭 주인을 기다립니다. 밭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이건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밭 주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룻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밭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밭 주인이 보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룻이 아예 집에서 떠날 때부터 아예 보아스의 밭을 겨냥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서 저자는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본문을 읽어 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룻은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알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내 남편 제일 가까운 집안이 누군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남편 집안 사람 중에 돈 좀 있고 밭 좀 가진 사람이 누구 없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주로는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눈치 보는 것보다는 우리 남편 가까운 친척 밭에 가서 내가 이삭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누구 없을까?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다.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다. 돈 품께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밭도 있다. 그럼 됐네. 그 밭에 가서 주면 되겠네. 그 밭이 어디지? 그러고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삭 주우면서 사환한테 이게 사환이 대답도 못할 말을 하면서 주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민영진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구약 박사님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알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교제를 봅시다. 자, 1절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 나오미는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친족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미스파카입니다. 같은 조상의 후손이다. 같은 조상의 후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따지면 촌수가 되는 사람들은 다 친척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친족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요 친족보다 저 작으면 가족이죠. 가족. 친족보다 더 작으면 가족입니다. 요거는 히브리 말로 베트 아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친족들, 이집 친족, 이집 친족, 이집 친족, 이게 모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친족은 가족보다는 단위가 조금 크고 지파보다는 낮은 그런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력한 자는 전사, 유능한 사람, 재산가, 부호,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룻기 본문에서는 재산가나 부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도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보아스 그러면은 밑에다 뭐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아랍어에 의하면은 쾌활한, 활력이 넘치는, 용감한, 이런 이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사람 이름 말고 다른 데 보아스라고 말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기둥 이름을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야긴이라고 이름 붙인 기둥, 그 야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저가 세우리라. 누가 세워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인데 그 나나주에 보면은 이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능력 있다. 그러니까 무슨 자? 유력한 자. 예. 사람 이름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이렇게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붙였는데 그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보아스라고 그럴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유력한 사람하고 만난 룻은 이삭 줍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삭과 관련된 율법이 오경 안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곡식 벨 때 밭 주인은 절대로 밭 모퉁이까지 다 베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왜 남겨두죠? 가난한 사람들은 몫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밭에 떨어진 이삭은 밭 주인이 주어서는 안 된다. 다 모세오경에 다 나와요. 자, 밭 주인이 주어서 안 되면 누가 주어요?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줍도록 했다. 세 번째, 더 깜짝 놀라려는요, 주인이 거두어 들인 다음에 집으로 다 가져가는데 잊어버리고 곡식단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거 와서 다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고 간 거는 그냥 놔둬라. 누가 가져가게?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게.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서 이제 가져가도록 다시 와서 찾아가지 말고 놔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포도를 깡그리 따지 말라. 그러니까 밭에 수확할 때 저 모퉁이까지 다 따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포도밭에서 포도 딸 때도 다 깡그리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서는 안 된다. 왜?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여러분, 제가 저녁에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골목 쪽에 나가다 보면은 감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이쪽 나가다 보면은 근데 감 안 따대요. 감이 많이 열렸어요. 매년 안 따나 봐요. 왜냐하면 감이 작아. 아주 이뻐요. 이쁜데 안 따더라고요. 왜 안 딸까요? 첫째는 경치가 좋으라고. 두 번째는 새들 먹으라고. 까치나 먹든지 까마귀 안 내려오죠, 그죠? 까치들도 먹으라고. 가만 놔두는데 보기는 좋아요. 주인도 먹고 싶으실 텐데. 하여튼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고 저게 나중에 새들이 먹겠다 하니까 마음 씀씀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포도원도 이제 포도 딸 때 남겨두라. 이건 새들 몫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해라. 그 다음에 포도가 땅에 떨어졌다. 주인이 주어서 안 된다. 그것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다.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에도 주인은 그 가지 샅샅이 다 따서는 안 된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런 6가지 조항을 우리가 율법서에서 볼 수 있는데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려 조항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좀 나와요. 보아스와 룻만 밭에 있는 게 아니고 밭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선 어떤 사람이 있죠? 보리베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은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젊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환이라고 번역했어요. 사환.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 말에서는 젊은이에요. 근데 그냥 젊은이 그러면은 다른 베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되니까 사환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다 똑같아요. 젊은이다. 원문대로 젊은이다. 민영진 선생님은
젊은이라고 번역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환 이러면 조금 낮춰 부르는 것 같고, 젊은이 그러면 그래도 그 나이를 봐주는 거니까 번역이 젊은이가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묻죠. 어디서 온 누구 소녀냐, 어떤 소녀나. 근데 여기 소녀도 사실은 나아라고 하고는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 젊은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베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베는 자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원어는 젊은이들이에요. 히브리 말은 네아림, 그래서 이것도 젊은이들입니다.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소녀들 역시도 나아로트라고 하는 복수로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사환, 소녀, 베는 자들, 그 다음에 소녀들 이랬지만은 이 원어에는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 젊은이들 이렇게 다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보리밭 그 추수하는 들판에 아주 그냥 젊음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히브리 원어에는 종이나 사환이나 이런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머섬이라든지 종이나 이런 뜻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앞서 언급한 대로 전부 젊은이들 그럽니다. 다만 이 룻이 자기를 낮출 때에 당신의 여종 이렇게 쓰긴 해요. 자기가 자기를 낮출 때만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전부 조금 낮추어 놨어요. 원어는 그렇지 않는데 사환이라든지 이렇게 보리 베는 자들, 일꾼들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좀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했다는 게 아니고 개역 성경을 이렇게 말의 맞춤법이나 이런 걸 고쳤다. 그래서 개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개역 성경은 왜 개역이라고 붙였느냐? 1950년대에 우리나라 맞춤법 통일안이 가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맞춤법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맞춤법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썼어요. 이게 개역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맞춤법 개정 이전의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건 구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번역이에요. 원래 번역한 건 구역, 맞춤법 통일안으로 고친 게 개역, 이 개역을 다시 고친 게 개역 개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러면은 이 번역은 원래 어떤 거에서 왔죠? 옛날 구역에서 왔어요. 구역. 그럼 이 구역은 언제쯤 번역이 완성됐느냐? 1909년, 1910년 이때 번역이 됐어요. 자, 여러분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10년,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방되기 직전입니다만은, 나라는 좀 어지럽습니다만은 백성들의 삶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이 지위에 따른 서열이 있죠. 우선 크게 양반 쌍놈이 있고, 그냥 돈들이 막 좀 모아지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전부 양반 그걸 사느라고 그래서 온 나라에 그냥 양반 투성인 거예요. 사실은 이 조선 말에는 상놈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온 조선 팔도에 그냥 양반이 넘쳤죠. 어쨌든 양반 상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하고 있으면 높게 봐주고 나가서 일하면 낮게 봐줬으니까, 그런 사회였으니까 이 번역을 할 때도 주인,
배는 일꾼들,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 이걸 다 지위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번역하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아직도 봉건제, 어떤 차별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번역할 때도 이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번역들은 이렇지 않죠. 예를 들어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이런 어떤 지위나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구역에서 고쳐서 개역에서 고쳐서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남아 있다, 그 잔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 다 젊은이들이라고 나와 있다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는 이 이삭 줍는 규정, 다시 말하면은 추수할 때의 규정,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해라.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님, 우리 추수 안 해요. 꼭 추수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하며 살자. 이걸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배우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권이 있다. 역할이 다르다일 뿐이지, 내가 좀 돈이 없어서 당신 집 밭에 와서 베는 일을 할 뿐이고, 또 딴 사람은 나는 베는 사람을 감독할 뿐이고, 그거는 자기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다 인정해 줘야 된다. 다만 역할이 달라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어떤 인간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